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의 나라를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진정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실 제 나이대로 또래들이 지금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낳는 때거든요. 아니 그렇게 똘똘하던 친구들도요, 손자 손녀 하나 가진 거 완전히 팔불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핸드폰 갖다 보여주면서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니 내 핏줄 내가 얘기하는데 좋은 게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좋은 거지. 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좋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인간 삼아 주셨고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데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돈 힘들여서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마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 다윗이 썼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내용이 이 말씀일 거다. 누가 이 말씀을 썼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썼든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좀 긴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내 음성을 들어주셨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하나님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살아온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아마 이분은 어떠한 위협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사망의 늘 그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만 보면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까?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 이 수월의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음부의 고통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이 수월의 고통은 내가 정말 깊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도 결코 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좌절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 저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하다라는 말은 해석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순진하시고 어리석으십니까?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에 넌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똘똘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할 때 그 말씀조차도 어려울 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 은혜와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면 그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의 은혜가 아무리 듬뿍 내려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느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바로 뭐냐 하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은혜가 폭포수 같이 쏟아질 때에 그 쏟아지는 그 폭포수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감사할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씀은 큰 의미로 말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작은 의미로 말할 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이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 게 무엇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뭔가요? 노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뭔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 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배 만드는데 120년 동안 또라이 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왜?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가진 게 뭐예요?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진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에 그가 당한 그 고통과 조롱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유 저 또라이. 아니 하늘이 청명한데 말이지. 무슨 배를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건 대낮에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비 온다고 설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은혜가 퍼부어지는 거죠. 그래 그 퍼부어지는 은혜를 누구만 아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쏟아졌는데 누구만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옆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만 그냥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게 마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뭐냐면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데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도저히 죄송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받아서 내가 믿어. 나 믿어. 근데 믿음이 뭘로 표현되느냐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갚을 자간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드러나는 게 바로 율법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에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네 가지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그 순서를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의 모양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정말 믿는다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참 이 다섯 번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깊이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상 이외에는 대상이 전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딱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의 마음 속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아주 사랑하는 내외가 있었는데 이 내외가 아주 사랑하는 또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3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으니까 항암 치료해서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아이가 이미 잉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거부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10개월 가까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이가 탄생한 다음에 12일 후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예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왜 그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정말 자기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뭐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도 나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섬겨야 될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 가다가 난 참 연약해. 난 약해 이러면서 슬그머니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 근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걱정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위기기도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중국 선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 중국의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중국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문화혁명 때 그 가정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난 이후에 중국이 정말 폭발적인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원장님 되시는 분이 이제 북경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시원교회라고 김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거기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 달 임대료가 한 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한 9억 정도 계약을 했대요. 근데 이번 그 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이 개정으로다가 돼서 지금 다시 반포가 돼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는데 분명히 계약까지 다 끝났는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9억 우리 안 받겠다고 다 나가라고 졸지에 교회가 해체가 된 거예요. 1,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원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김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냐고. 그냥 길거리에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못한대요. 10명 이상 모이면 집단이 되기 때문에 신고해가지고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10명 이하로 모이는 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가정교회가 다 분산돼가지고 예배를 1,500명이 동시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저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중국 교회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지망을 하고 계신데 가지 마십시오. 아니, 나 중국 선교사 하려고 모였는데 왜 특강하러 오신 분이 중국 선교사 가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중국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가서 그분의 뒷자리에 가서 그분들의 복음과 그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 그때 가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중국 선교사들이 한없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 자유롭게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자유롭게 하고 이게 축복이구나. 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핍박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해야 될 때는 아닐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이함 때문에 도리어 삐지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삐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삐지는 이유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세만 해도 모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매몰차실 수가 없어. 그렇게 수고한 그 모세를 묘도 없이 뭘로 날려버리셨어요? 아니, 제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패 한 장이라도 좀 주시고 그걸 보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날리시냐고.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에 누가 좀 안 알아준다고 혹시 삐지신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조차도 나를 꺾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내공을 우리가 쌓아갖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지금 평화의 무드가 슬슬 가고 있는데 사실 6.25 사변 전에 우리 선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북쪽에서 얼마나 평화의 모드를 모색했는지 모른대요. 저는 6.25 사변을 겪지 않은 세대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나 우리 선배들에게 그 당시 상황들에서 너무 많이 들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꼭 전쟁이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심기일전하고 긴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제일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잘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도 조금 보고 왔 이거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날이고 식사는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혹시 읽고 오셨나요? 혹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이 116편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향하겠다고 약속하는 이 116편 저자의 고백이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조차도 나는 믿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은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한 이야기를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500개의 퍼즐 그 쪼가리를 갖다 다 연결해 가지고 그다음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립하기 전에는 툭 던져 놓으면 그냥 퍼즐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을 맞추는 사람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걸 100% 못 맞추기도 해요. 그러나 확신하는 건 뭐냐면 그 퍼즐이 만종이라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퍼즐의 그 온전한 그림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시는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퍼즐을 못 맞추더라도 이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안 보시더라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텃밭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텃밭에 보면 그게 자라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때때로 농부가 물을 줘야 된다고. 그 물을 주면 그 물은 내려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 물이 양분이 되어져서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바로 그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은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할 때 꼭 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헛소리 안 합니다. 오늘날 왜 이단들이 창궐 합니까? 이단들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지만 우리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신되어질 때는 아무리 이단들이 창궐해도 어차피 이단들은 이 말씀에 분명히 창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되면 저렇게 잘못될 수 있구나를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